백입천년이라는 것은 방주를 짓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구원에 들어가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자, 그 후에 짐승들이 들어가는 그 7일 동안은 뭡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생명은 앞으로 1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 말을 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노아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죠. 그죠? 이제 막 60세에 죽고 40세에 죽고 막 이렇게 됩니다. 질병이 온다는 거지. 그전엔 질병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래 산다 그래도 120세를 잘 못 넘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120년이 한계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붙을 수 있겠죠. 하지만 120년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은 앞으로 120년이 될지라 그 이하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 못 넘다 그랬거든.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몇천 년 동안 보면 120세를 넘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 죽게 됩니다.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설명하죠. 자, 홍수 전에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이때는 몇백 년 살았으니까 몇백 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백 년 더 남았다. 다른 사람들 보통 700년, 800년 사는데 나는 지금 이제 겨우 3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300년, 400년 남았다. 이러고 먹고 즐기고 놀았다는 거예요. 네. 이때는 아들을 낳았는데 손주를 보고 손주 낳았는데 또 증손주를 보고 증증손을 보고 쫙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한 몇십 대가 아직 살고 있고 태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땐 그랬어요. 그렇게 인구가 기하급. 그러면서 나는 또 뭐해? 나는 또 애를 또 낳고 있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인구가 아담과 하와 둘 나왔잖아요. 그죠? 인구가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봐. 둘이서 애를 하나를, 둘 낳았다, 진짜. 둘 낳았어. 어? 그 너희야. 근데 요 둘이가 또 시집장가를 가가지고 또 둘을 또 낳았잖아. 그죠? 그럼 몇 대요? 그러면 요 둘이, 둘씩 또 낳다 치면은, 예? 몇이요? 4명 잡고, 그냥 요걸 아들, 딸로 보지 말고 나무로 보고, 하나는 아들 하나만 낳고, 나무 딸 갖고 갖다 치자. 너희잖아. 갖고, 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또 둘 낳았어. 그럼 6이잖아요. 6이 단 줄 알아요? 그때 뭐예요? 얘들은 안 하나? 얘들은 또 낳네. 또, 이게 기하급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남들보다 400년 남았다. 이러고서는 탱자탱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다 죽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죽는 줄은 알지만 못 믿는 거지. 안 들어가는 거지. 지금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처럼 나의 날에도 그날이 무슨 날? 예수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경도 다른데 성경을 오늘 보고 어차피 이건 성경에 하던 게 나오는 거였거든. 성경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제목도 노아 홍수의 날과 예수 재림의 날로 바꾼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자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의 때도 똑같다라고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 때가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노아의 그걸 보면 우리가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징조는 예수님의 이 징조는 본문 뒤쪽으로 내려오면 33절부터 나타나요. 어떤 게 징조라고 나타나요? 이때 노아 때는 노아가 뭐요? 전파하는 것밖에 없었어. 야, 앞으로 100년 뒤면은, 이제 90년 뒤면은, 80년 뒤면은, 50년 뒤면은, 10년 뒤에는, 응? 1년 뒤에는
홍수에 다 죽어. 이 전파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때는 더 분명해요. 그리고 33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예, 예. 너로 알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그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그 앞쪽으로 쭉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앞에 있는 거, 33절이 말씀하신 그 앞쪽으로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처체의 기근, 지진, 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도 간의 사랑에 심고, 그리고 복음이 온 땅 끝에 도달해야 끝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그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 항상 위기 조성을 하지. 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막 하죠. 이재명 또 되면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넘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위기 조성을 해가지고 표를 뺏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자꾸 위기 조성을 해요. 봐라 지금 처처에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다 됐다 막 이래가지고 담이 선교도 생기고 막 했던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2000년도에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가지가 많죠. 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 출연 진짜 많이 했어요. 뭐 JS 정명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통일교 이거 뭐 너무 많죠. 내가 예수다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많고. 자, 난리야 난리의 소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날 것 같으면서 내가 끝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 이스라엘 뭐또 그쪽도 온대. 지금 또 다시 또 뭐 저쪽이 어디야? 저기 저 인도 쪽하고 그쪽에도 또 지금 또 미얀마 쪽인가? 그쪽에 또 난리. 오만탕 그렇습니다. 그죠? 자, 처치의 기근, 지진.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봐봐. 그래 추운데 또 그래 덥네 또 지금. 그러더니만은 막 또 뭐 여기는 또 막 홍수하고 저희는 가뭄이 들고. 그런데 거기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성도 간의 사랑도 이미 많이 쓰였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싸워요. 그죠? 왼수처럼 싸워요. 그리고 만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온 세상 끝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여기 아직.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조금 남았다고 봐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복음이 온 세상 끝에 도달해야 올인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온 땅 끝까지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맞잖아. 그래도 복음 안 믿으면 이제 심판해야 될 거 아니야. 노아가 100년 동안 전파 다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갔는데 안 들었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가 땅 끝까지 가야 땅 끝까지 안 간다. 아직. 북한도 갔어요. 북한에도 기독교가 들어 전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간 데가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뭐 안 갔다고 하지만 유대인 중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완강하죠. 예수를 선지자로 안 보니까.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재림 예수로 봐야 끝까지 간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안 갔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 온 세계의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선지자가 못한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가요. 선교사 많이 가잖아.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는 복음을 받는 나라였지만 지금 복음을 나누는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선교사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선지자의 발걸음이 못 닿은 곳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것이 닫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문이 닫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막 쏟아지니까 처음에는 비 좀 오나 보다. 어이구 이 비가 보통 비가 아니네? 막 장기네?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어디까지? 노아의 방주에 도망왔어. 문 열어달라 그랬어요. 싹 하면서 몰려들었을 거야 아마.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태워달라고 막 매달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바깥에 매달리고. 근데 문이 어떻게 안 열려? 왜 안 열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셨잖아. 사람이 닫은 게 아니에요. 볼 때 그 문이 작은 문이 아니야. 왜요? 맘모스도 들어가야 되고 코끼리도 들어가야 되고 공룡도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공룡은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어쨌건 그 문이 들어가려면 문이 얼마나 커야 될 것 같아?
사람 힘으로 못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열어? 너가 열어주고 싶으면 못 여는 거예요. 나중에 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을 잘랐던가, 꽂았던가, 이랬는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문이 컸다, 작았다, 이거에 대한 성경은 없어요. 문을 얼만큼 크게 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문이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최소한 쿠키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비가 안 치고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가려면 완전히 밀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닫히고 난 다음에 나 막 코르크 바르고 콜타를 발랐거든. 성경 역청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끈적한 원액, 그걸 발랐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붙어갖고 떨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뽀개가지고 문을 안 부쉈겠나 싶어요. 나올 때 그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하는데 창은 열었단 말이야. 창은 있었거든요. 예, 창은 열고 비둘기 날리보내고 하니까 창은 있었어. 근데 이 문은, 나가는 문은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 그 문은 열고 나왔다라기보다는 부수고 나왔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밖에서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못 열어주지. 안 열려. 자, 나무니까, 통나무니까, 삐쭉삐쭉 나오고, 그때 요즘 나무를 깨끗하게 이렇게 재단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매달렸을 거야. 매달려서 1년 동안 버티나? 못 버티지. 하루도 못 버티지.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그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누가복음 13장 25절. 네?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에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지, 그때 가서 비로소 보고 아이고 예수가 있었구나, 진짜 재림이네 하고 믿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닫힌 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힌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맨날 눈 바짝 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님 빰빠라밤 하고 세례나파 불 때에 오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술이 만큼 취해갖고요. 저 노래방 가가지고 여자들하고 그냥 예수님 빰빠라밤 하면 부끄럽잖아. 그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죠? 오늘 본문들아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34절부터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대가 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먼저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다 없어져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뭔 말이야?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언제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단이야. 하나님밖에 모른다는데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 재림 언제 한다는 건 뭐예요? 지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단이야. 그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재림 언제 한다, 재림 때가 되었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잖아.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돼. 네가 하나님이구나 이러면 돼. 안 믿으면 돼. 여기 있네. 그 다음,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멋대로 했지만 노아가 나서 죽을 때 갈 때까지는 깨닫지 못해. 그때 죽게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아하 하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때 때가 늦었다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의 문이 길게 열려 있었지만 그 문도 반드시 닫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지만 이 예수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재림의 때가 되면 혹은 내 죽음의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혀지게 되고, 그때는 내가 아무리 그 방주문 열고 들어가려 하도 못 들어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내가 아무리 천국 문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 천국 문에 이룰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은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좋았을 때 지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조금만 하면 계속 그 관계가 좋게 유지돼 갑니다. 그런데 틀어지고 나면 그 가까이 다가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가지고 1000번, 10,000번의 진실된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덮으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진실된 말 하면 그걸 덮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일보다 예수 재림에 임하는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간은 언제? 무한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요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요 구원의 문에 들어오도록 나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구원의 문에 들어오도록,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려줄 의무가 나에게 있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탓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했어. 그럼 나의 임무는 끝난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는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 택하지 아니한 백성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이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만 하면 돼. 그럼 내 임무는 끝이야. 근데 증거해야 되는데도 증거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임무를 안 한 거야. 뺏겨놓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 120년이니까 뭐 아무렇게서 안 올 줄 알았잖아. 근데 왔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잖아. 보이잖아. 마지막 7일 동안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도 안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조금씩 예수님 오시는 표징들이 보여요. 조금씩 계속해서, 그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막. 근데 뭔데 얘기거든. 나한테 당한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지금 전쟁이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못 느낀다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그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세상 말짱가 힘들 거야. 왜냐면 그 몸을 켜고 막 도망다니고 있고 막 옆에서 막 자기 애가 죽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지옥이지 말짱가 다 있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멀리 있으니까 우리나라 평안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북에 쳐서고 막 미사일 쏴다니고 막 미사일 여기저기 떨어지고 이러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말생각도 하겠지. 근데 사람들이 강릉은 불구경한다라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강릉 못 올 거 아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평안하게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 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살아가자는 거죠.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온다.